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 내용의 결론을 내셨죠.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 그 5장의 팔복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성품, 그 팔복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제자가 돼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거룩, 성결, 성화의 문제다. 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팔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또 갈라디아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 그곳에서 면류관의 문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5장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다른 얘기로 마태복음 5장 48절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얼마나 닮았나?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는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 팔복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단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든 죄인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된 다음에 상급의 문제, 영광의 문제, 기업, 같은 표현이에요. 또 다른 얘기는 계층,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사람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팔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고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누린다? 그래서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8가지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그러면 100%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퍼펙트해질 수 있나? 퍼펙트해질 수는 없죠.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래서 being perfect, 이 퍼펙트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신앙의 평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중심에 누구를 닮은 모습이 있나.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나.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할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온전케 되라, 결국은 팔복을 주신 이유가 뭐였죠? 복 주고 싶으셨어요. 어떤 복? 천국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기간, 우리가 이 땅의 신앙 기간은 인턴십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턴십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의 수준으로 유대인들이 구약 수준의 온전하심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건데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림책 수준의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줬어요. 저희가 법대를 다니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법을 잘 모르잖아요. 겪어보면서 조금씩 배우는 건데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됐을 때 법을 전문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 분야의 법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같이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인데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구약 수준의 그 10계명은 그래서 일반 어린 아이, 어린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구조인지를 이해 못하는데 거기에 복잡한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데 이걸 인간 수준으로 바리새인들 같은 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정리를 했죠. 그래서 622개를 22,000개를 만들었어요. 22,000개의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왜 율법을 이렇게 주셨나? 가장 기본적인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법의 기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완성해 줄 우리의 의의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율법의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율법 플러스 예수님의 은혜가 합쳐질 때 온전케 되는, 의로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수준의 이제 차원이 높은 율법을 온전케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라. 소구 달라면 전 재산인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구하면 주어라. 꾸고자면 거절하지 마.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저희가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요. 오늘 같은 세상에서 이거 문자적으로 지키면 어떻게 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망하시는 거예요. 사기꾼이 많은데 책임을 지겠다고 요새 어, 이 전환이 텍스니 저희가 얼마나 긴장합니까? 피싱도 있고요, 테러리즘도 있고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으로 보면 삶이 끝이 나버려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못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온전해져요?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전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죠. 목적이 있으셨어요.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 성결이라는 것, 온전케 된다는 것은 맹목적인 도덕적과 윤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왜 온전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약적인 수준에 온전케 되는 것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은혜로 덮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은혜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기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때 내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닮아. 그것이 온전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마태복음 5장 45절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때 이 수준, 예수님의 수준까지 어느 정도 됐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7번째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휘어스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지금 한 가정을 독립적으로 이제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아들, 독립할 준비가 되는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지금 우리 7번째 복이에요. 지난주에 저번에 저희가 그 말씀드렸었죠. 일반 은혜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물과 공기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일반 은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차등이 있어요. 그 특별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것,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건데 이것도 안에서 보면 저희 받는 입장에서 보면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주시는 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것만 해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런데도 거기에 저희가 특별한 은혜를 저희가 받았다. 특별 은혜 속에 특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복이 있는 것이죠. 저희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특별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왜냐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제자들에게 주세요. 왜 주십니까?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근데 저희도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더 잘 듣고 있어요. 왜냐면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2000년의 역사와 교회 역사, 이 말씀에 대한 많은 또 학자들의, 기독교 학자들의 연구와 그 성령님의 이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저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실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복을, 천국의 기업을 많이 주시려고 하십니다. 아예 그런 복을 모른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거죠. 들어도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복에 복이 있는 사람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예수님 오시자마자 어떤 사람들아 팔복의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나한테 적용시켜라. 내게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걸로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결정해요.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온유한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저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맨하튼 땅이 아니죠. 어느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왕이면 저희가 가능하다 그러면 어디에 집을 마련하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 그렇잖아요. 저희가 미국에 살지만 그래도 만약에 집을 갖고 계시려면 어디에 갖고 계셔야 돼요? LA나 부동산 값이 높은데 뉴욕이나 뉴저지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쪽이 높죠. 그런 데랑 저기 시골의 집값이랑 다르죠. 새 예루살렘, 비유가 이것뿐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가 집을 갖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왕권을 갖고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새로운 우주가 됐을 때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별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이 8가지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신앙의 훈련에서 시작과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처음 주셨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계속 묵상하셔야 되는데 영적 성장 단계에 맞춰서 이것을 소화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르죠. 어린아이일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됐을 때, 또 아들이 됐을 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됐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습니다. 계속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왜요? 예수님이 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천국의 복을 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외식의 문제라는 얘기죠. 바로 그래서 6장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외식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얻지 못한다고요? 상을 얻지 못한다. 지금 그 문제가 6장 1절을 보니까 저희가 더 설리어야죠. 뭐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상 받는 것 때문에. 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을 주시려고, 천국의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데 천국에 상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구원하시고 천국에는 계층도 없고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거기에 상의 차이가 있으면 그게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공평하신 분이 아니세요.
은혜를 주셨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스릴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얘기.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온 우주, 온 하늘이 다 새로워지죠. 생명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다 다스릴 수 있는데 나눠주신다는. 누구에게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건가? 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5장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5장에 있는 사람이 상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 못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무엇인가?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외식이 히포크리트죠. 우리 헬라마로 히포크리테스라는 유명한 배우 웅변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말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연극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배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데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 사람이 돼요. 그 배역의 인물이 될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 왜냐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히포크리트, 외식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목적이 있죠. 거기 보면 동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해요.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못하면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았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잘 숨어야 된다, 이 땅에서. 왜요? 어디서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려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동기가 수직계명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 뜻대로 잘 섬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 성들이 이해 못해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가족도 이해 못해요. 근데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지면 이 땅에서 너무 그걸 다 받았어요. 사실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그랬고 서기관도 그랬고 많은 종교인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 오류에 빠졌어요. 교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오류에 빠질 거라는 얘기예요. 왜요? 눈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종교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구제였죠. 6장 2절 외식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대표적인 얘기가 구제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시험 들어갖고 한번 뒤집는 분들이 계시죠. 일 잘해놓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섭섭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섬기지 않은 저 사람은 뭐 장로가 되고 나는 왜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뒤집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안장로님은 정말 신뢰했습니다. 저희 안장로님이 여기 계신 분은 너무 겸손하시고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언제 내 칭찬하냐 구제할 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제할 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제할 때?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회당과 거리에 산다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이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어디 씁니까? 무슨 연말이나 무슨 때 그 부지에 헌금하고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기자들을 불러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해요. 목사들이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기독교 신문 기자나 저희가 이제 이민사회가 좀 작으니까 여기 한국일보, 중앙일보, 종교부 기자가 있어요. 그럼 불러요. 불러요. 같이 사진 찍고요. 그렇습니다. 아, 왜냐면 교회를 홍보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많고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상을 이미 그렇죠. 칭찬받았어요. 커뮤니티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받을 상은 없다는 얘기. 이 땅 상 받았으니까 됐다는 얘기. 그런데 하늘에서 상을 받으려면 생각을 바꾸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생각을 바꾸라.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 동기가 바꿔져야 된다는 거. 무슨 동기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팔을 그러니까 안 불죠. 나팔 분다는 거 광고한다는 얘기죠. 이게 광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편법이지만 스스로 광고하지 말고요. 누가요? 내가 광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입소문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아, 이, 이 교회 섬기는 게 너무 아름답다. 교회에서 광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알고 그 사역에 대한 것, 이 모임에 대한 것들을 광고해 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말 은혜가 있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떤 식당이나 어디 뭐 할 때, 요새는 워낙 리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주변에 갔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알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하는 그 애드버타이징이랑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일을 하고 항상 일하신 분은 은혜로 섬기신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숨어야 된다.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항상 감사. 그래서 저희가 칭찬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스스로 항상 하는 고백이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잘 숨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요? 그래야 하늘에서 상을 받아야 되니까. 하늘의 상은 복리로 쌓입니다. 복리에 복리가 쌓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쌓인다고 얘기해 주시죠. 두 번째, 대표적인 또 신앙생활의 종교 행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그제도 사람에게 보이려.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영광받고, 이 땅에서 보답, 리워드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에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상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주실 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기 위한 기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광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면
옛날에 그런 분들 계시죠? 40일 뭐 새벽 기도, 뭐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다. 저는 항상 365일 새벽 기도 합니다. 광고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광고하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아, 저분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이 알고 기도부터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해 주는 거죠. 제가 목사에서 이 말씀드리기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래서 안수 기도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해 주는 거,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해 주는 거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건강과 아니면 어떤 삶의 회복을 원해서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목소리도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걸리는 것들이 조금 있어갖고 예전에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 목사님의 그 억양과 톤을 다 배워갖고 그 동네 분이 아니신데 그 지역 분이 아니신데 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저희가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설교학도 하고 그럴 때 아니 저분은 저쪽 계통이 아니신데 갑자기 왜 저렇게 하시나 보면 그쪽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아니면 뭐 그쪽에서 사역자로 섬기셨어요. 그러면 보통 때는 얘기할 때는 그냥 일반 말투가 나오는데 설교할 때는 딱 확 바뀌세요. 뭐 그런 뭐 아니 뭐 예가 그렇게 되진 않지만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래서 보이는 기도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신앙생활. 지금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기도하냐고 오래 하면요. 새벽 기도 나와서 2시간씩 기도하면 아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기도하는데 또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두 번째, 이거 저희가 많이 하는 실수인데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 아, 이거 제가 잘못 구절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meaningless repetition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반복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문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걸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한 거 다 주시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미리 다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목소리를 쉬야 주여 삼창을 해야 꼭 들어주십니까? 근데 저희가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죠. 주여 삼창 크게 해서 소나무가 뽑히도록 매달려야 들어주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을 감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 기도는 한국만 있잖아요. 새벽에서 제일 이른 가능하면 목욕하고 가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제일 큰 목소리로 주여 삼천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호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 캐펀 바보 이 나한테는 의미 없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고 안 주시려고 했는데 너무 소리가 커서 제가 간절하구나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간절함을 표현하는 건 중요해요. 간절함은. 그런데 의미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나랑 교제하자는 얘기, 나랑 대화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린아이 그 몰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떼쓰는 그걸 표현 쓰잖아요. 그건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도할 때 꼭 그런 일방적인 걸 갖다 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탈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을, 기업을 받는 상을 받는 사람들. 거꾸로 성숙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대화잖아요. 나와 대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패런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하죠. 듣고 싶은 거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입으로 고백하든 삶으로 고백하든 큰 소리로 하든 묵상으로 하든 찬양으로 하든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웠어요.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내가 이걸 갖다가 운전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되죠. 근데 그 깨달음이 어떨 땐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찬양을 듣고 찬양으로 고백이 되죠. 그래서 경배 찬양을 그 감동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나의 작은 것, 나의 머리칼까지 세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또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맡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때에 맞춰서 공급해 줬어요. 가정이건 자녀건 기업이건 왜냐면 우리는 우리 앞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고백하죠. 그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난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배우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캐릭터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온전해지겠어요? 일상공론이죠. 그러니까 경험해보라는 얘기예요. 경험하려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묵상을 하면서 삶 속에 적용하면서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백하지. 그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런 난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높여드려요. 그 찬양을. 그러면서 성숙하면 이제 바뀌는 거죠. 아들의 경지가 돼갖고 아, 그럼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뜻만을 기도했는데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왜 그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죠. 무엇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머지 비즈니스가 궁금한 거예요. 전에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나만 궁금했어요.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보좌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이제 나의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은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교회를 이렇게 지으셨군요. 깨달으니까 아 제가 여기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만남도 허락하시고 사역도 한번 맡겨주시고 저희가 섬기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 발견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몰에 가서 내 중심으로 그냥 엎어져서 떼쓰는 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애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언제 클까 하는 생각 하시겠죠? 언제 커서, 엄마 아빠의 수양과, 교훈과 이런 걸 이해할까? 너도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그게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저희가 가장 잘 나타나는 종교 행위들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동기가 뭐예요? 외식하는 모든 동기가 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거 자꾸 광고하는 사람들 있죠? 광고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랑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줄 게 없다. 그래서 저희가 금식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금식,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금식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라고요? 이거 안 들어주면 하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거꾸로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잠재를 매달려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희가 좀 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녀와 아버지가 만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내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죠.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을 아시니까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내가 온전하게 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금식하는 거 광고할 필요 없어요.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금식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금식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굶어라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금식하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려고 내가 세상의 것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 단순한 음식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종류의 금식들이 있어요. 내 것을 절제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봐주신다.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 있죠. 지혜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은혜가 더 커져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탈복을 더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죠.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승천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에 강하게 하세요. 23장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화요일 날 치는 말씀입니다. 그때 7가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시작될 텐데 너희가 이젠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새로운 교회 시대의 지도자로 설 텐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의 그 특별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징 보여야 되니까 23장 5절에 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어떻게 보면 평신도로 섬기시는 것이 어떻게 큰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되고 직분을 받게 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교인이 몇 명인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니까 보이게 되죠. 목회자들은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죠.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저희가 교회가 영적인 그 어떤 그런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을 보잖아요. 몇 명이 모입니까?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사역을 합니까?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특징이 모든 행위가 항상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고. 그래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옷에서부터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옷을 입는다는 게 유대인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모자 쓰고 옷 입고 특히 우리 유럽 가는 비행기 타시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오소독스 유태인들 비행기 같이 타면요. 시간 되면 옷 딱 모자 쓰고 거기서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네 종교의식 해요. 그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한데 그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종교의식 계속 행하고 대신 옆에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죠.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은 오소독스 아주 이 문자적으로 보면 경건한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이구나 하는 걸 아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언제부터 온 거라고요? 예수님 때도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겉은 굉장히 잘 꾸미고 저희가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문제가 있죠. 외식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의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냐? 아니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모습 속에 이런 것이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되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군요 하고 회개하게 되고 외식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깨끗게 해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게 무슨 단계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단계. 26절에 보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속용된 바리새인아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보는 육체의 것들은 볼 줄 아는데 종교적인 건 볼 줄 아는데 뭘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외형적인 것만 하는데 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이라고 그랬지. 대제사장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이런 종교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사울도 그랬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죄의식이 없어. 나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얘기. 안을 깨끗이 하라. 이게 무슨 표현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비춰주심, 조명하심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게 은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 비춰보려고. 저희가 말씀 공부할 때 위험한 게 말씀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누굴 평가를 합니까? 거울을 남에게 비춰서 이렇게 보기 시작해. 저 사람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보이기 시작해. 이게 말씀 공부하는데 문제점이에요. 기준을 보다 보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그래서 나오라고 한 건데 나는 잘 안 보고 다른 사람은 많이 봐요. 그래서 말씀 같이 나눌 때 이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을 나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소경되었다. 이렇게.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팔복의 사람들, 마태복음 5장의 복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5장을 가르쳐 주시고 5장의 복을 받으려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면 정말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2000년의 역사, 구약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많았고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잘 안 떠지는 사람들이 해가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교회,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닮아가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얘기했죠. Be careful.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감각이 없으면 닮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있는 분일수록 be careful.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영향력이 있는 또 가정에서도 그렇죠. 믿음의 부모님이 돼서 살아가실 때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 식구들이 그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닮아가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실족시키는 사람들, 화가 있다. 복이 아니라 거꾸로 화가 있을 거다 하고 강하게 경고를 하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세 가지 대표적인 종교 모습인데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금식하는 것. 거기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여기 다 들어가죠. 그래서 중심이 어디에 있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진짜 항상 마태복음 5장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에 저희가 be careful. 누구에게? 예수님께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또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 어두움과 더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 방탕함들 성령님 비춰주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저의 모임이, 저의 섬김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모인 분들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